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게 최선입니까? 예.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드라마 제목 같은 건 모르겠는데 현빈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이렇게 했던 대사로 알려져 있죠. 유명했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또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차선책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잘 준비하고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양심은 꼭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이냐고, 그게 정말 최선이냐고, 가장 좋은 방법이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 질문에 그런데 참 떳떳하고 이렇게 당당할 때보다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데, 최선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나의 편한 대로 또 좀 더 쉬운 길로 하기 위해서 더 어렵고 힘든 길보다는 쉬운 길, 또 옳은 길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는 그런 옳지 않은, 정도가 아닌 길을 걸어가는 때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최선이냐라는 그 질문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최선이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했다. 이 소식이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가나안의 출입문이요, 또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 아이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이 그들에게 들렸어요. 다 뚫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조리 나머지 땅이 점령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사항전을 해야겠죠. 그리고 최대한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의 6 족속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누구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여부스, 히위, 이렇게 6 족속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연합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쪽에 붙어버린 족속이 있었어요. 어떤 족속입니까? 바로 히위 족속, 바로 이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쪽으로 붙어가는 장면이에요. 이들은 신명기에 말씀한 대로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족속들, 6 족속들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진멸해야 된다. 진멸의 대상이라는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꾸미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마치 더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지금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닌, 진멸의 6 족속들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아닌 것처럼 낡은 옷, 낡은 신발, 그리고 곰팡이가 난 빵, 이런 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와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속는 거죠. 가까이 있는 것 같, 너희들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맞냐? 그런데도 이제 이들이 막 이런 낡은 옷을 보여주고 곰팡이 난 양식을 이런 거 보여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런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빡 속아가는 것이죠. 너무나 명백한 증거물들이 있으니, 참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잘 속였으니 아마 저라도, 여러분들이라도 아마 속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화친을 맺고 이제 봐주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나 3일 만에 그들의 거주지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속았다. 되게 진멸해야 될 가까이 있었던 대상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그 명령을 어기게 되었구나.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읽은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주민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설교도 많이 듣게 되었고 또 그런 입장들도 좀 볼 수 있었어요. 정말 그런 입장처럼 어떻게 보면 그들의 빠른 정보력, 또 놀라운 기지들, 지혜, 또 적당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만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닌가, 또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최선인가? 정말 이들이 해야 될 행동 중에 이것이 최선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 최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보다 최선이 어디 있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 던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9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예, 그들이 속인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기브온 주민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물을 길어야 되고 나무를 패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것도 영광이죠. 그러나 23절 제일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저주를 받는다 해서 저주하다라는 이 원형의 단어가 아라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는데 그 뜻은 원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 언약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르는 벌, 그것을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따른 벌, 이것이 저주이다. 자, 여러분, 원래 언약을 맺게 될 때 반드시 요구가 되어지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직과 성실성인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정직하시고 또 성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거죠.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또 거짓이 없이 또 성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언약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언약관계인데 벌써 첫 단추가 잘못된 거죠.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기브온 주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으로 속인 거죠. 꾸민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게 만드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우리 어떤 말에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통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과정이 무시가 되지 않습니다. 과정 없는 결론, 이런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 과정 한순간 한순간이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매우 중요하고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기브온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래 잘했다라고 넘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꾀를 내는 것, 꾸미는 것, 편법을 쓰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사람들은, 인간들은 최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대를 이어서 종이 되어.
참 안타까운 결과죠. 대를 이어서 종이 된다. 누구는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데 누구는 자유인이 아닌 종으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 것, 비참하지 않습니까? 종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종은 결정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 종이죠. 이거 왜 하는지, 뭘 위해서 하는지 의도를 다 알 수 없는 것, 이게 종입니다. 물론 똑똑한 종들은 눈치가 빨라서 조금 더 의도와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을, 주인의 그런 의도와 계획을 알아차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죠. 종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집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깊은, 주인의 깊은 의도,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눈치를 봐야 하는 거예요. 쉬면서도 쉴 수 없는 것, 마음이 늘 불편한 것이 종 아니겠습니까? 왜 이들이 종이 되었을까? 단순히 거짓말을 해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그런 이유, 근본이 무엇일까? 이미 그들은 종의 DNA가, 종의 유전자가 깊이 뿌리 박혀 있었다라는 거죠. 주인의 의도를 전혀 알 수 없는 종으로서의 모습만 오늘 기브온 사람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읽었던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이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이는 우리가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오게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8절부터 이미 그들은 자신들을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려고 해야 되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10절에 요단 건너편 동쪽에서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 똑같이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구도 똑같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요단 강 건너편에 있었던 그 이야기.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10절 한번, 여호수아 2장 10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2장 기생 라합이죠.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브온 주민들도 똑같이 알고 있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라합도 똑같이 알고 있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해를 말리신 기적의 사건들, 동일하게 그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차이죠. 라합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윗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 자유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라합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표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 기브온은 나름대로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탁월한 기지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종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9절에서 기브온 주민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들과 가까운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에요? 이 어감을 들어보실 때 당신들의 하나님,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두려움의 대상이긴 맞습니다. 그러나 범접할 수 없으신 분, 자신들을 진멸할 공포의 대상, 공포스러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떠했냐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심지어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종의 선택을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더라.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서 라합은 진멸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라합이 기생이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는 진멸받아야 마땅합니다. 원래 그는 진멸받을 대상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합이 여러분 거짓말했습니까? 물론 거짓말했죠.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아주 큰 차이라면 라합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는 자가 아니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도 똑같이 기브온 주민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차이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차이입니다. 비록 진멸의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선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와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그 믿음은 한참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평가할 땐 그 믿음도 그게 뭐 믿음이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멀리 사는 사람은 살려준다라는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는 것, 이것도 알고 있는 거죠. 진멸받아야 될 대상인 것도 알고 있고, 동시에 멀리 사는 사람은 그 신명기에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들과는 화친을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조약이 있는 거죠. 살고자 했던 그런 인간적인 계산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구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래서 정말 참된 믿음을 보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차이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하나님을 아느냐라는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아느냐. 오히려 멀리서 사는 사람들은 봐준다는 내용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또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력, 이런 것에 있어서는 라합보다는 기브온 주민들이 더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누가 앞섰습니까? 라합. 그는 훨씬 더 순도 높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라합과 기브온 주민의 다른 반응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결국 기브온 주민처럼 늘 두려워하며 눈치 보며 속이며 결국 자유인이 아닌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요, 참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부모와 정말 친밀한 자녀는,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정말 잘 아는 자녀는 그 부모와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숨기는 게 없다라는 거죠. 비밀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비밀이 있을 수가 없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저보다는 배 아파서 낳은 우리 엄마와 아이들이 더 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더 비밀스러운, 그리고 또 속내 같은 것은 저한테 말하기 어려운 것은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털어놓는 것을 보게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늘 어려운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막 어려운 이야기도 하고 속내도 이야기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나를 용납해 주시는 분, 더 따스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렇다고 뭐 아버지가 사랑 안 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더 친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기브온의 모습이,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마음을 알고 비밀을 아는 친밀한 관계가 아닌 늘 두려움에, 그래서 눈가림하며 속이고 그에 대해 눈치 보며 사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 종의 모습들,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종과 주인의 관계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런 삶이 무엇이냐, 바로 저주 속에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와 아버지로서의 관계가 아닌 종으로서의 관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의 DNA로, 종의 유전자로 나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자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구원하시는, 용납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기본 주민의 선택은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뒤이어서 나오지만 나머지 족속들 어떻게 됐어요? 결국 대항하고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거죠. 그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무엇이냐? 종의 유전자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불신에 대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이든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든,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또 우리 스스로에게 누구냐라고 정의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는 상관없이 나를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브온 주민들이 정직하게 라합처럼 그렇게 나갔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주 중에 실수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라합에게 하셨던 것처럼, 개인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백성 삼으시고 또 자녀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을까? 떳떳하게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을까? 충분히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면, 여전히 기브온 주민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하다면, 이 저녁에 믿음으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최선의 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저희 둘째가 이제 딸이죠. 참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데 참 아쉬울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 딸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은데, 둘째라서 좀 눈치가 빠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쁨을 받을 것을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좀 빠른 편입니다. 가끔은 좀 뭘 물어보고 하면 좋을 텐데, 이쁨을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아버지로서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매사가 꼭 다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행동이 무지 빠른 거예요. 봉지 이런 거 제가 뜯어보기도 전에 막 미리 뜯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선물 이런 거 막 뜯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본인도 막 궁금하니까 이런 거 막 열어보는데, 이런 게 좀 빨라서 아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좀 물어보고 하지. 그래서 자기 혼자 하다가 막 그르치는 일도 있고. 근데 이런 문제들이 뭐 이런 사소한 것에는 괜찮은데 아주 결정적일 때 해버린다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죠. 기다려야 되는데, 묻고 해야 되는데, 다 큰 어른도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그르치면 참 골치가 아픈 거죠. 알아서 잘하는 것도 물론 기특하지만 너무 그러는 건 또 부모로서 마음이 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물어보고 해라. 그래서 우리가 저희 아이들의 어린 아이들을 키웠을 때, 자녀들을 키웠을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좀 물어보고 해라. 너무 알아서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넌 아직 어리다. 어릴수록 더 특히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군대에서 2등병 때 처음에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물어봐라. 물어보고 해야 된다. 시키는 거, 시키지 않는 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긴가민가한 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거는 어떻게 된다? 일단 하지 마라. 물어봐라. 무조건 물어봐라. 다 큰 성인이 참 그렇게 모든 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 참 재미있는 곳이죠. 군대라는 곳이. 근데 그 군대에 가서 참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아직도 나는 어리구나. 생각보다 내가 대단하지 않구나. 나 아직도 많이 모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너무나도 그 지혜가 풍성하시고 지식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능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많이 물어봐야 될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자꾸 지 맘대로 한다. 이 굉장히 부모의 속을 썩이는 일이죠. 굉장히 속을 썩이는 문제가 많은 아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많은 성도이고 문제가 많은 하나님의 자녀다. 좀 더 냉정하게 이 사건을 보자면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과 부모 자녀의 관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처리하는 과정 속에는 오직 인간의 지혜와 고민과 결정만이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선택하기보다는 뭔가 인간적인 계산들. 그런데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는 자녀가 계속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기브온 주민의 속임수가 통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9장 14절이죠.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무리가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무리는 백성들의 지도자를 말해요. 족장들입니다. 족장들. 이들이 기브온 주민들의 남루한 모습과 그들의 곰팡이 난 빵 양식들을 받았습니다. 보았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뭘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묻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그 양식을 보고 멀리 왔다라고 딱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 바로 화친을 맺더라.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이 결정적인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참 징하죠. 아이성 전투에서 이런 일로 패배했는데, 그때도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다시 또 언약을 맺으시면서 정신교육 무장시켰는데,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하나님께 묻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이 전투가 그런 전투고, 너희 백성들이 이 땅에 정착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정신무장을 바로 직전에, 기브온 주민들 만나기 직전에 그 에발산에서 그렇게 했는데, 바로 돌아서자마자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묻지 아니함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물어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저 인사하십시오. 좀 묻고 삽시다. 네.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네. 하나님께 좀 묻고 삽시다. 참 요즘 말로요, 징하고 징한 노답이라고 하죠. 답이 없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기브온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쯤 참 밝은 빛이 말씀 속에서 비춰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단락이 참 제게 충격과 도전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여호수아서 9장 1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자, 회중이, 백성들이 족장들을 어떻게 해요? 원망했다. 원망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출애굽하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원불교죠. 그때 너무 자주 등장했던 단어가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원망했어요? 지도자들에게, 특히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들을 때 굉장히 어감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문맥을 볼 때 여기서 원망은 좀 괜찮습니까? 아니면 좀 나쁜 것 같아요? 질문이 뭔가 답이 있는 것 같죠?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너무나 아주 이게 뭔가 이렇게 이제 질서를 잡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원망은 좋은 원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원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지 않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다. 물어보지 않는다. 라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죠. 백성들은 적어도 깨어있다, 깨어있지 못하다? 깨어있다, 깨어있다. 지도자들이 부족하니 백성들이라도 깨어있더라. 참 이것이 소망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께서 20여 년간 그 교회를 목회하셨어요. 그러다가 다른 곳에 또 청빙을 받으셔서 가시게 됐어요. 가시면서 막 눈물로 고별사를 하시던 중에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개척하며 이 교회를 제가 키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교회가 저를 이만큼 키워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감사한 것이요, 이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돌아보니까요,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 맞죠. 근데 그 중에 진짜 큰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목회자로서 생각해 볼 때 바로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한 성도 한 성도의 그 모습, 지켜야 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 한 성도,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야,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정도를 걸어가야 되겠구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고군분투하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을 포함하는 많은 목회자들도 계시지만 진짜 교회가 다시 재기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비밀이 무엇일까? 깨어있는 성도들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있어서 목회자도 다시 사명감을 갖게 되고 도전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달려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또 유지되고 또 교회가 다시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해 사명을 향해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겠구나. 참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깨어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교회를 세우는 주역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깨어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러한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보배로운 성도, 자녀들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르고 계신 줄 믿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종이 아닌 자녀의 관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정말 그것이 최선인지, 또한 자녀로서 하나님께 묻는, 참된 자녀로서 하나님께 묻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자녀의 길을, 참된 성도의 길을 가는 최선, 하나님께 이르게 되는 가장 최선 중에 최선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최선을 향해서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사랑하시고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